가지 미래라고 말씀을 제목을 바꿔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네 가지, 다섯 가지 많이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화인데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5명은 지혜롭게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고 5 처녀는 미련하게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 늦게 옴으로 인해서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에 불이 꺼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5 처녀가 슬기로운 5 처녀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나눠줬다가 우리도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차라리 가서 시장에서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하는 말이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1년 후의 미래 또는 10년 후의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하여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하죠. 청년들은 열심히 스펙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직장인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하고 경쟁력을 갖춥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에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회사 내에서도 경쟁이 이루어지고 회사와 회사 간에도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무한 경쟁 시대에 도태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자기를 개발해야겠죠. 그렇게 저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쪼개고 쪼개면서 자신을 위하여 개발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빠뜨린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내 영혼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미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후에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다 천국행 은혜의 열차에 탑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국 백성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스펙도 쌓았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불의한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픈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그 당연한 보응의 결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살고 또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런 인물인데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행복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아무리 철저하게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위한 미래의 준비가 아니라면 그것은 지혜로운 준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 영혼을 위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내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미래는 자신의 마음을 지킬 때 행복이 보장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과 행복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마음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지옥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24시간의 시간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이 천국 같은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삶이에요. 한 공간 안에 살면서도 지옥과 천국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시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혹 하는 말 중에 너 마음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상대방을 존중해 가지고 상대방이 그렇게 해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에서 하는 말이 아니죠. 비하하는 말이고 조롱하는 말이고 그리고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네 마음대로 해 라는 이 말은요 참 나쁜 말이에요. 욕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공부하겠습니까? 학교 가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것 아니에요.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그러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어 뭘 하겠습니까? 군인들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군대에 가겠어요? 군대에 가 있는 군인들에게 너 마음대로 해. 지금 여기 남고 싶으면 남고 그냥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도 돼 라고 하면 군대라는 조직이 운영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군대는 참 좋아졌다고들 해요. 병영 생활도 그 내무반을 쓸 때에 계급별로 나눠서 쓴다고 합니다. 뭐 병장은 병장끼리, 상병은 상병끼리, 뭐 이병은 이병끼리 그렇게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다 친구들 같을 것 아니에요. 막 이렇게 심부름 시키는 것도 없고 뭐 그런 옛날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병장 최고참이 야 일로 와 걸레를 닦아 그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군대 시절에 다 있으실 텐데 근데 다 같은 계급이니까 그런 것도 없을 테고 자유 시간도 많이 주어지고 그리고 제가 군대 간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해군으로 갔다 그러시는데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제대할 때에 한 2천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제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그 군인들 월급이 높아져가지고 말이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러니까 군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진 군대에서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냥 여기 있으면 있고 싶고 있고 싶으면 있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러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남아 있을까요? 돈 2천만 원 마련해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을 거예요. 군인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무질서를 가져오는 말이고 사람을 망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유한한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해라는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지킬 때 그의 인생에 복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새 번역과 현대인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제가 이발을 하러 이발소에 간다든지 위장원에 간다든지 할 때에 아무도 저를 모릅니다. 저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머리를 깎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알아보고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반가워요 목사님. 그 다음부터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아주신 분에게도 아주 점잖은 말투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옆에 오신 손님에게도 그냥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막 그 경직된 어깨에 그 허리도 꼿꼿하게 세우고 막 그러면서 이제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휴가지에서는 더하죠. 휴가지에서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목사님 그러면은 그때부터 휴가는 끝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목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알면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고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했지.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신다고 해서 이 말씀에 기록되었잖아. 그래,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인데 내가 누군지를 깨닫기만 하면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지혜예요. 두 번째는요, 성도의 미래는 좋은 교회를 만날 때 행복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미래는 좋은 교회를 만날 때 행복이 보장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참 행복이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는데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시냇가에서 생수를, 그 영양분을 끌어오기 때문에 늘 잎이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내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장소가 바로 교회고, 새 힘을 얻는 곳이 교회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가 속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늘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요, 봉사해야 하고요, 헌신해야 하고요, 우리의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원활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열정을 다하여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지혜입니다. 교회는 불행의 마침표를 찍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좋은 곳은 없죠.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거죠. 교회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저마다 무거운 짐을 나눠주도록 하나님께서 구역으로 모아주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양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들인데, 저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가는데 서로 덜어주고 또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화살같이 빨리 지난다고 해도 우리가 하늘 본향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험산줄령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개인의 힘보다 동력의 힘이 필요합니다. 함께 동력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줘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 교회의 동력에 대한 좋은 모델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함께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산 밑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밑에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은 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계속 손을 들 수 있습니까? 한 1시간 정도 싸움에서 끝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해가 질 정도까지 계속 싸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붙잡고 번쩍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동력해야 하는지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모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지고 꿈을 향해 나아간다고 해도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고 돕는 이가 없으면 그 비전은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열심히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도 목회자나 교회의 리더십이 상처를 받거나 하여서 내려놓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방관하고 있다면 그래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 맞아야 돼요. 누군가 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 밑에서 싸워줘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래야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과 믿음의 경주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 동역자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임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쉴만한 시냇가를 바라기만 하지 말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쉴만한 시내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원활히 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사랑할 때에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로우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요, 성도들은 미래의 문화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 선교사로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문화는 세상을 읽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지고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기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또 동참하거나 행동하거나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문화를 읽고 시대를 읽는 그 소수의 몇 그룹, 몇 사람들이 그 어떤 것을 만들고 그것을 기초하여서 내놓으면 그러면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이 크리스천들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기획을 하고 어떤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해가지고 대중 앞에 내놨을 때에 사람들이 와, 이거 참 신선하네, 야, 뭐 이런 게 다 있지 하고 사용하게 된다면,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 세상 문화와 반대되는 거룩한 문화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질까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성도님들은 세상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교회는 구시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크리스천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이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문화를 읽고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선각자들이 성경 안에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능력과 시대를 읽는 눈과 문화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은 아테네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가 말하길 사도행전 17장 22절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이 아레오바고는 회당이 아니라 고등법원입니다. 바울이 왜 고등법원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까지 갔겠죠. 가보니까 고등법원이었습니다. 공설운동장처럼 생긴 큰 그런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레오바고 사람들아,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종교성이라는 게 사실 미신 행위입니다. 미신. 왜냐하면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름의 뜻조차도 사실 귀신집이라는 뜻이에요. 귀신집. 그러니까 아레오바고 하니까 멋있는 이름 같지만 사실 귀신집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집에서 사람들이 귀신들이 좋아하는 미신 행위를 하면서 그러고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귀신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똑똑똑 문을 두드린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문화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존중하며 다가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바울은 전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사람으로 다가가서 그 각양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다양한 문화적인 코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에 맞춰서 자기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문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야 할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문화는 살리는 문화이고 세상의 문화는 죽이는 문화입니다. 댓글 문화 보십시오.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의 문화는 그런 문화는 없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하고 높여주는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문화로 이 세상의 문화를 정복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는 것은 점령군이 정복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듯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은 섬김으로 다가가셨고 그들을 위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것은 정복자로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로서 그들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한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슬람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바꾼다고 하여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원수지간이 되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사라진다면 그야말로 빛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요, 손에 지팡이를 짚고 횡단보도를 건널 준비를 합니다. 지금이야 뭐 신호등 건너가려고 그러면 따라라랑 따라라랑 소리 나면서 이 신호가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거 없었어요. 시각장애인에 대한 그런 배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각장애인이 딱 앞에 서 있으면 그러면은 그 돌출되어 있는 요철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읽고 가는 거죠.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각장애인이 딱 서 있으면서 옆에 누군가 와서 그 길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따라 건너갈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면서 구두소리를 내면서 옆에 와서 섰습니다. 아, 잘됐다. 이 사람이 건너가면 그러면 나도 따라 건너가야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 소리도 멈추고 그 사람이 건너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따라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끽 소리가 나면서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차가 갑자기 서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냥 무단횡단을 한 거예요. 신호가 밖에서 건너는 게 아니라 무단횡단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다가 그만 차에 치여서 사고가 날 뻔했어요. 다행히 차들이 나와서 멈춰줘서 안전하게 건너긴 했습니다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무단횡단한 사람이 바로 미래의 문화를 준비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시대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냥 나만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크리스찬들, 그게 바로 무단횡단한 그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욕을 하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이 사회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각 시대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각 시대별로 크리스찬들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고 그 시대의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정직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종교사회학자이고 버지니아에 있는 대학의 교수이신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미국의 문화와 사회의 변화 속에서 도덕 질서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는 책에서 기독교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방법으로 신실한 현존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신실한 현존. 이 신실한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 각자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큰 변혁을 이루는 대변혁가로서 이 세계를 바꾸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굉장히 늦게, 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언제 기다리냐 이러실 줄 모르겠는데요. 이 방법으로 로마가 기독교로 인하여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게 되는 그런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난 거예요. 한 300년 걸렸지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하나의 노력은 세상을 점령군처럼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대안은 신실한 현존인데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신앙을 실천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소외된 이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삶에 동참하고 타인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조건 없이 타인을 섬기고 또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면서도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관계를 맺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세가 아니라 항상 겸손하고 희생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까? 이 책의 저자인 이분도 말씀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 책이 한 2014년 정도에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은 기독교 우파, 기독교 좌파, 그리고 제세례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아주 양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의 입장과 주장은 강하고 양보할 마음은 전혀 없는 것이죠. 뭐 우파 좌파는 다 아실 테고 제세례파는 세상과 등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유에서 세상에 대해서 일절 터치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신실한 현존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우파, 좌파, 중도 또는 무관심한 사람으로 신앙 그 이상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을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치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찾기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말씀 읽었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작은 예수로서 신실한 현존으로 삶의 모습에서 나부터 섬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뭐 정치적인 그런 생각만, 왜 그런 것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성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내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지혜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거양교회의 미래를, 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시대의 문화를, 미래의 문화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 할 때에 내 영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 영혼의 미래와 내 교회의 미래와 이 시대의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르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 위해서 먼저는 내 삶이 신실한 현존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